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오후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조금 증거할 수 있는 힘을 부족한 종에게 주옵시고 또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모인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을 풍성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나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읽을 때나 다 유익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또 미천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다 깨닫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 말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8절 9절 다시 보십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너희 믿음의 결국, 원문에 너희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도 베드로가 편지하고 있는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던 성도들은 참으로 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그를 사랑했으며 지금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잘 믿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요, 또 사도들이 증거한 증언을 그들이 들었거나 또 그들이 쓴 책인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증거를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운 적이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기뻐해서 이렇게 찬송도 부르고 찬양대 중창도 하고 그렇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기보다 또 그것을 하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동참하고 또 육신은 조금 힘들 수도 있죠. 주일날 조금 쉬고 싶을 때 예배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해서 일찍부터 나와서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 또 학생들을 가르쳐보고 피곤한데 또 가르치는 일, 찬양대 여러 시간 봉사하는 일들을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나 저들의 믿음이나 똑같은데 그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봐서가 아니고 주님을 배운 자들의 증거 때문에, 사도들의 사도들도 우리가 직접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그들을 우리가 대해서가 아니고 오전에도 사도 바울의 글을 우리가 읽었고 오후에도 사도 베드로의 글을 읽고, 그래서 사도들이 직접 사도가 우리에게 여기 와서 설교를 하는 것처럼 와서 설교를 하면 사도 베드로 전서와 같은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만일 전한다고 하면은
그냥 이거는 요약해서 요약이라고 해도 딱 써서 쭉 하니까 이거 다 읽으려면 5장까지 꽤 되겠지만은 이게 서신이 하나가 아닙니까? 우리가 편지를 누가 오늘 내가 첫 페이지만 오늘은 편지 읽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좀 그 다음에 또 읽어보고 또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 읽어보고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편지가 오면 단숨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죠. 베드로가 우리에게 편지를 썼는데 자 오늘은 몇 절만 읽고 그 다음에 또 접어놨다가 한 일주일쯤 세상 바쁘게 지나고 그 다음에 와서 전에 뭘 읽었는가 좀 아물아물하면서 그 다음에 또 여튼 줄 그어놓고 그 다음부터 또 읽고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할 거예요. 처음부터 쭉 다 끝까지 읽어보겠죠. 그처럼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고 또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해석한다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길면 1절부터 5장 끝절까지 다 하라 그러면 목사가 이게 힘이 없어서 쓰러질 때까지라도 하세요 여러분만 그러면은 다 할 마음은 있지만은 나도 좀 문제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이 문제가 더 많죠. 아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 다 도망갑니다. 다 교인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겠죠. 조금 몇 절 해석을 하는데도 힘들어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하튼 우리가 사도들의 그린 우리는 사도의 직접 음성은 아니지만 그들의 그린 책을 통해서 그 책을 사실은 많이 해석을 하면은 더 다 잘 알겠는데 많이도 못하고 조금씩 하지만은 그 책을 통해서 그래도 꽤 또 이제 개인적으로 읽으니까 집에서 안 읽는 사람은 믿음이 적지만은 열심히 읽어보고 또 예배당에 와서 조금 해석하는 게 짧지만은 또 어떤 때는 길지만은 한 장 혹은 또 절반 또 3분의 1 조금씩 해석을 듣고 그래서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 나도 그런 것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는 바이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읽고 듣고 하는 것이 다 합해서 사도들의 증거가 됐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 자들입니다. 12제자는 특별히 그렇고 사도 바울은 12제자는 아니지만은 특별하게 주님을 체험한 자고 주님이 비상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를 하나님 주님께서 거꾸로 때려가지고 강제로 사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수를 바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을 삼은 거죠. 바울은 전에 주님을 위해 충성한 종이 아니고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과 한번 싸워보려고 겨루고 예수 믿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그 사람 하나님 바로 믿는 거 아니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어. 아니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자기는 섬기는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했던 그였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이 바울을 중심을 보니까 중심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잘 알지 못하고 지금 아주 무지해서 큰 죄를 짓고 있으니까 바울을 확 꺾어뜨려 가지고 아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똑바로 알아라. 그리고 바울을 확 꺾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알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제 사도가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들, 그러니까 주님을 체험한 자죠. 또 예수님 믿은 다음에 주님께서 특별히 바울을 아마도 아라비아의 광야로 불러서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좀 특별한 바울의 말은 바울이 받은 모든 복음의 내용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어느 때 어느 시점인지는 잘 몰라도 다메섹에서 그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되고 나서 다메섹에서 그 계시를 받았는지 아니면은 잠깐 아라비아로 얼마 가 있었다고 갈라디아서에 어디에 나와 있는 대로 아라비아 가서 있었는지 그 기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잘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어떤 이들은 아라비아 3년 그렇지만 성경에 아라비아 3년이라는 말은 없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여하튼 그가 어느 기간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통해서 모든 복음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체험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적인 인물입니다. 사도들은 다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직접 우리가 듣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책을 통해서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14권의 책, 또 베드로전서부터 유다서까지 7권의 공동서신이라는 사도들의 글 혹은 사도적 글, 사도가 아닌 몇 사람들은 사도적인 권위로 인정받는 글들, 이런 책을 통해서 주님을 압니다. 주님을 배우고, 또 그뿐만 아니라 책들 속에서, 책들과 더불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신 지상에 강림하신 성령님, 성자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영광의 세계로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성경에 표현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이 가심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은 7영으로 온 세계에 개치지 않은 것이 없게 다 역사하시고 예수님 믿는 각자의 육체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속에도 오시고 여러분 속에도 오시고,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 계실 때보다 더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면 저기는 안 계시고, 저기서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이 알았다 그러고 천천히 그까지 걸어가셔야 만나지만은, 이제 성령님은 7영으로 미국에 계시는 성령님 여기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계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시고, 설교하는 제 속에도, 설교를 듣는 여러분 속에도, 또 우리 회중 가운데서도 충만한, 우주에 충만하시다고 표현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러면 책은 기록된 사도들의 증언의 책, 증거의 책, 증언집과 같은 책이 있고, 우리에게 지금 살아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배웁지는 못하지만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신기하죠? 예수님 잘 믿죠? 잘 믿고 또 왔어요. 오늘도 오전에 전혀 이제는 저분들은 못 나오시겠다 싶은, 전에 우리 찬양대 지휘했던 유영희 집사님 남편 강경원 선생님, 그리고 또 딸 수경이 결혼하고, 그래서 잘 못 나오고 저렇게 이제 또 잘 어떻게 지내나. 그 어머니 이윤숙 여사님 어머니, 우리 교회 좀 나오시다가 멀어서 못 나오시고, 이제는 연세가 많아서 정신도 이제는 자꾸 흐릿해지고 병원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시는데, 오늘 식구들이 와서 참 반가웠어요. 아이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어머님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좀 한번 가보면 좋겠다고 교회를,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 그러니까 온 식구가 다 동원이 돼서 딸도 아기 안고 오고, 그래서 교회로 오셨어요. 와서 목사님 얼굴 알아봐요 한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또 반갑더라고요. 반갑고, 사모님도 얼굴 알아보세요. 우리가 집에 몇 번 신방 갔으니까 알아보세요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는지 안 아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반갑잖아요. 그게 참 신기한 일이죠.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역사하시면 우리가 믿고, 주님을 믿고, 또 잘 믿고, 믿어도 잘 믿고, 잘 믿는 건 뭐 잘 믿는 거예요? 멀어도, 거리가 멀어도, 이거 저분들이 저렇게 먼 데서 1시간 반, 2시간 차를 타고 오셨네. 참 어떻게 할까? 그래도 또 기쁘잖아요. 저들이 저렇게 멀리서 왔다. 멀리서 달려오는 분도 있다. 그러니까 그건 누가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또 그래서 나오기도 하고 또 믿어보려고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지금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사랑을 하고 또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한다.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사랑하는 것이죠. 뭐든지 잘 모르면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도 돈이 좋은 거 아니까 돈 있으면 옷도 사고 또 돈 있으면 먹을 것도 잘 사고, 그러니까 돈은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돈의 헛됨을 또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되면 돈이 아무것도 아니야. 돈은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죄사함 주지 못하고 천국 가는 표를 살 수가 없어. 돈 있다고 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천국 올라가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어. 예수님 바로 믿어야 천국 가지. 속죄신앙 없으면 어림도 없어. 돈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걸 깨달으면은 돈하고 믿음하고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구나 깨닫고 그 하나님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 영혼의 가치를 바로 알 때에 우리가 사람을 다 귀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모르고 돈의 가치만을 알면 가난한 사람은 저렇게 가난해 지지리도 못 산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지지리도 못 살아 그렇게 말하지만은 영혼의 가치를 알면은 지지리도 못 사는 사람이나 아주 삐까번쩍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나요? 아주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나 가치가 똑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 가치가 100점이면 이 사람도 100점이에요. 이 사람이 50점이면 이 사람도 50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가치는. 그러니까 가치는 사람의 가치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어떤 때는 더 사랑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 앞에 아부하는 사람은 돈의 가치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거기 아부하면 혹시 좀 뭐가 부스러기가 떨어져서 밥 한 끼라도 얻어먹을까. 전부 다 유치한 돈의 차원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귀히 여기고 해야 하나님께서 진짜 너 참 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여기실 것이 아닙니까? 그처럼 뭐든지 알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신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 이제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 때에 주님 정말 사랑하게 되죠.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살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게 될 때에 그들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뭐든지 사랑하면 교제하고 대화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사랑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고 성경 읽지 말라고 해도 성경 읽고 성경 듣기를 좋아하고 성경이 금은보다 더 귀하고 꿀보다 더 답니다. 그런 고백을 체험을 하게 되고 또 사랑은 봉사와 수고도 잘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어디 가든지 맛있는 음식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또 남편을 잘 좀 도와주려고 좋은 배필, 돕는 헬퍼, 돕는 자가 되어보려고 애를 쓰겠지요. 그렇죠.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반대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뭐 좋은 거 해줄 게 없을까. 자기 좋은 거는 요거는 내 거야 딱 숨겨놓고 아내한테 별로 시원찮은 거 이거는 당신이야 가지든지 말든지 하세요. 그러질 않고 반대로 제일 좋은 것은 이거는 내 좋은 거, 내 사랑하는 이에게 내가 줄 거야. 이건 아니 당신 가져. 나는 그냥 다른 것 좀 괜찮아. 다른 거 다 내가 쓸 수 있어. 이렇게 할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그러죠.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법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주를 위해서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여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전에 말한 헌금도 똑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주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헌금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깨닫고 진짜 헌금하고 풍성한 헌금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특히 기쁨으로 표현되어서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사랑하였고 기뻐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찬송가 85장의 찬송을 알죠? 이런 가사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주님을 얼마나 좋아하면 주님을 배우는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진짜 주님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 같죠? 가사를 쓴 것이. 이게 누가 썼는가요? 85장이 크로스비가 쓴 그 찬송이던가요?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기쁨이 된다고, 내 기쁨이라고,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이라고 그런 시를 썼고 그것이 찬송가가 됐어요. 그것이 누가 시를 잘 쓰는 사람은 오늘도 좋은 시를 쓰고 이런 은혜로운 시를 쓰고, 누가 음악 잘하는 사람은 거기에다가 좀 쉬운 곡, 너무 어려워서 모든 회중이 부르기 어려운 곡 말고 누구나 다 쉽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을 하나 지어서 그러면 좋은 찬송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쉽게 부르면서 은혜가 돼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멘인데 체험하는, 동감하는 그런 찬송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고, 또 베드로는 끝에 말하기를 믿음의 결국, 그들이 이렇게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주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음의 목표가 뭐냐? 예수님 믿고 나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 믿고 지상의 것이 전부라면 나중에 죽고 나면은 별거 아니네요. 예수님 믿어도 다 죽었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죽네요. 장례식 하네요, 목사님이. 그러면은 그게 별거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여기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지는 저기라고 했습니다. 저기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목적이다. 구원은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지옥 갈 자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아서,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게 구원이죠. 건진다는 것이 구원이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믿음의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으니까, 그것이 큰 귀한 보화니까 웬만한 것도 작게 여겨집니다. 웬만한 것을 참아요. 조그만 것 가지고 마음 상해하고, 조그만 것 가지고 마음에 슬퍼하고, 그러지 말아요. 낭망하지 말아요. 세상에 우리를 낭망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죄 짓는 일 빼놓고. 죄 지으면 슬퍼해야 돼요. 죄 짓고 나서도 희낙낙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을 것이에요. 죄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은 그거 빼놓고는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평안하고 또 맑고 밝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정로입니다. 신앙인에 가야 될 길입니다. 10절 보십시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자,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말했는데 이 구원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된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 속에 역사하셨던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가 장차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그것이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연구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구약 선지자들 속에 역사한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한 것은 삼위일체의 신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즉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 속에 하실 수 있었고 또 역사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속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가 받으실 고난과 그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셨다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과 시편 16편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잘 말씀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메시아께서 찔리고 상하여 죽으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찔림과 상함은, 몸이 상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대속의 죽음, 대속의 고난이라는 말씀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너무 감사하고 황공한 말씀이죠. 메시아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때문에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았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죄 씻음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또 죄로부터 치료함을 받는 것처럼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잖아요. 인류가 그렇고 우리도 과거에 그랬죠. 하나님 잘 알지 못했을 때가 다 있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에 다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양이 목자의 말을 듣고 잘 따라가면 정말 복된 양일 터인데, 목자가 싫다고 나는 내 갈 길을 내가 선택해서 가고 싶다고 음매하고 이것저것 목자의 말 안 듣고 가다가 그대가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짐승에게 물리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각기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심으로 대속을 이루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부르기를 내가 너 죄를 다 속하였으니 오너라, 그냥 오너라, 오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불러서 우리도 좀 송구스럽지만 그냥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가 내 죄를 해결할 수도 없거니와 해결한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와 오너라, 그렇게 하고 와서 왔더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옛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메시아의 고난을 이와 같이 예언하였고, 시편 16편 10절의 말씀 같은 것을 보면은, 그런데 이 메시아는 장차 죽지만은 죽어서 음부의 그 무덤 속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그가 썩어서 죽고 말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을 했어요. 다윗의 시인데, 그러나 다윗은 사실은 죽고 썩었잖아요. 그는 다윗의 말일 수 없어요. 다윗이 자기를 가리키는 말일 수 없다는 거예요.
16장 10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메시아의 부활, 메시아가 썩지 않고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썩었습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는데 거기에서 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부패돼서 시체가 다 부패가 되고 나중에 그렇게 나중에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그 무덤에서 나와서 그를 감쌌던 배를 다 벗어던지고 그의 시체를 누웠던 머리에 개켰던 그런 천을 다 풀어가지고 다 잘 깨끗하게 잘 개어 놓으시고 참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리정돈을 잘하셨어요. 와서 입을 아무렇게나 확 하지 않고 다 개어 놓고 그다음에 품도 배도 잘 풀어서 잘 개쳐 놓고 개어 놨다고 그랬습니다. 이불을 잘 개어야 돼요. 잘 개어 놓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썩지 않았어요. 이 예언대로 됐습니다. 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때와 시기를 연구했다. 그렇게 본문에는 여기서 어떠한 시기, 어떠한 때를 가리키는지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상고는 자세히 연구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들이 연구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어느 성경을 가르쳤는가 때에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흥미로운 구절 하나가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일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 70일에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나오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70일에라는 말은 1에는 7일이라는 말이고 70일에는 70의 7일이라는 말이니까 70 곱하기 7입니다. 70에 7번 있는 한 주간이 70번 있는 것이라는 말이거든요. 70일에라는 말은 70 곱하기 7이니까 77이 49, 490일입니다. 말하자면은 70일에라는 그런 예언이 나오죠. 그래서 이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그렇게 돼 있고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신기한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영원히 속해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그리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구약의 모든 이상과 예언들이 성취되고 영원히 죄가 속량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인데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사역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셨느니라 영원하게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거는 예수님 사역인데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건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의 재건이 언젠가 재건할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7년하고 62년 62 곱하기 7 그다음에 7 곱하기 7을 그렇게 나누어서 말하시면서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는 성 밖에 둘러판 못인데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신기하다. 62일에 이 7일에와 62일에 그럼 69일에가 지나며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69일에가 지난 다음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죽는다는 말이죠. 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될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신기한 그런 어려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언을 여러 사람들이 풀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 중에 한 생각은 이것입니다.
69일에는 음력으로 483년, 양력으로 환산하면 469년,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허락받았던 느헤미야의 때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20년, 느헤미야 1장 1절에 그것은 주전 445년, 445년으로부터 계산해서 469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가 비슷하게 예수님이 주전 4년 혹은 6년에 탄생하셨다고 학자들이 말하니까 그때 비슷하게 거의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연도하고 비슷해져요. 그것이 아닌가. 지금 그것이 69일에가 지난 다음에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가리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비슷하게 우리가 연구한다고, 선지자들이 연구한 것을 맞춰 보기도 합니다. 12절 보십시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런데 이 메시아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들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들을 위하여 지금 이 내용이 있지 않고 오히려 지금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는 신약 교인들,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의를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어떤 계시로?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주신 계시로.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 사도들이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진짜 오시면 좋겠다, 우리가 한번 보고 싶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시대에, 사도들의 시대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쓰는 지금 베드로가 이거 쓴 것은 2000년의 세월이 지금 우리는 지났지만은 지금 이거를 쓰는 그때에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다. 이것이 지금 주의 뜻이 우리에게 지금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본문은 증거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였고 특히 신적 구주이신 그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이사야 53장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는 그의 부활, 시편 16편, 또 3일이라는 것은 아마도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을 가리킨 것이 아닌가 싶은데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는 그렇게 표현했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성경의 예언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특별히 3일 만에 부활을 증거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고 이것은 구약의 선지시대에 그들이 알 수 없는 그 일, 예언이었지만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서신을 쓰는 그 시대에는 그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게 됐습니다. 잘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유치부 어린아이들도 이제는 꽤 압니다. 아는 지식이 됐고 또 그것을 우리는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오셨고 그 모든 성경의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둘째로 처음 성도들은, 지금 이 사도시대의 이 성도들, 초대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도 믿었고 그를 사랑했고 그를 기뻐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제가 설명했죠. 사도들의 증거와
그들의 증거의 기록인 신약 성경과 또 그 성경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것은 그들뿐 아니라 2000년 동안 신약교회 시대에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도 똑같다. 우리에게는 사도들의 글이 있고, 사도를 우리는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4권의 복음서가 있고, 예수님의 사도들을 본 적도 없지만은 그들의 글인 바울의 서신들이 14권이 있고, 또 공동서신이 7권이 있고, 이 서신들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전했는지 우리가 조금 읽어나가면서 설명하면, 다 단숨에 다 읽어도 좋고, 그렇지 못하고 힘이 들어서 몇 절을 읽어도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 무슨 뜻인지 이제 알 것 같다.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됐고, 또 이 증거와 더불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제 속에, 여러분 속에, 우리 회중 가운데 2-3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감동을 받아서 진지하게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겠다 끄떡이고 아멘하고, 놀라운 역사로 우리는 주님을 본 적이 없지만은 주님을 믿었고,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 충만하게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잘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수 정통적으로 바르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지식이 다 다요. 요즘의 시대가, 제가 그랬죠. 요즘에는 아주 어지러운 배교적 타협과 혼란의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믿는 옛길이 소수고 옛길은 적어 보이고 넓은 길이 다수입니다. 넓은 길이 뭔가요? 자유주의도 넓은 길이고 타협도 넓은 길입니다. 자유주의도 별 문제가 없어 오케이 하고 넓게 다 두루두루 가야 된다는 연합주의, 포용주의가 넓은 길이고, 거기에 더해서 은사주의가 넓은 길이고, 또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이제는 경건하게 찬송 부르면 재미없다고 그래요. 젊은이들이. 아유, 그런 거 재미없다. 요새는 다 락, 크리스찬 락이 재미있다. 대세, 오르간 저 치워버리라고 그럽니다. 다. 그 다음에 밴드 다 갖다 놓지 않은 교회가 거의 없다. 아마 통계를 모르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는 통계를 보면은 90% 이상은 밴드 다 갖다 놨습니다. 교회에 밴드가 없는 교회가 없다시피. 개척교회 같은 데도 다 밴드 갖다 놓고, 그래야 된다고, 그래야 젊은이들이 온다고. 교회가 타락하고 속화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세속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밴드를 좋아하십니까? 요새 하나님은 좀 취향이 바뀌어서 밴드를 해야 하나님도 흔들면서 내가 요새 기분이 좋다. 요새 너희들이 밴드를 하니까 이게 요새 하나님은 이렇게 날라리 하나님 있습니까? 죄송해요. 날라리 하나님이, 옛날 하나님이 경건해서 우리가 찬송가를 경건해 부르면 은혜가 되고 내가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다 이렇게 하고, 요즘 하나님은 같이 이렇게 기타 치고 같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걸어놓고는 하나님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 좋은 노릇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예배를 우리가 재미있게 드릴까? 앞에다가 대형 스크린 걸어놓고 거기서 영상도 좀 보면서 영화 반쯤 영화 기분도 나고, 그래야 재미가 있다. 졸리지도 않고 재미가 있는데, 매일 1절 뭐라고 2절 그렇게 하면은 아이고 저렇게 한다고 그렇게 입을 삐죽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다 변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정통적으로 바로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도 바울이 와서 만일 설교를 한다면은 좀 많이 실망할 것입니다. 현대 교회를 보면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되나? 이게 내가 세운 교회인가? 베드로도 봐도 이건 아닌데 기독교가 이런가? 예수님 자신이 오면은 아마 우리를 보고 기뻐하지 않고, 너희는 지금 누구를 섬기냐? 너희가 예수 섬기냐? 아니면 너희가 지금 놀려고 기독교 놀이문화의 놀이터가 됐냐?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현대교회를 보면은 우리는 주님을 진지하게 믿고 사랑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기를 원하고, 또 세 번째로 여기 또 귀한 진리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영혼의 구원이라. 우리의 영혼이 죄로 죽었었고 지옥 형벌을 받을 처지에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장차 영광의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이것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최종 목표, 구원의 목표입니다. 거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것이 기쁘고 좋아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것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계가 너무, 그것이 진짜 좋잖아요. 진짜 안 좋습니까? 안 좋은 사람들은 세상만 사랑하다가 나중에 세상 다 망하면 같이 망해서 다 눈물을 흘리십시오. 나는 세상 안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다가 세상이 망해도 하나도 슬프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기뻐하다가 천국의 영원한 세계에 넉넉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안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다 모두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속을 이루시고 이제 우리는 주님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주님을 본 자들의 증언의 책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또 사랑하게 되었고 기뻐하게 되었사오니 이 믿음, 이 기쁨 잘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영광의 구원에 넉넉히 이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